얼마 전에 지난주에 아내가 나태주 시인의 강연을 듣다가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도 저런 여유와 이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보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머 감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그 시가 있는데 그게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이 시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식구에 나만 그렇다. 나만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써야 했는데 너도 그렇다라고 썼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아내가 이런 것에 포인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런데 과연 너도 그럴까? 뭐 이런 거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이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인의 배우자가 그 시를 읽으면서 나태주 시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키가 작구나. 오래 봤더니 머리도 빠졌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웃지 않는 것은 저에게 여전히 확실하게 아내의 말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유머스러운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 도입을 준비하면서 좀 더 찾아봤어요. 이 풀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풀꽃, 그리고 마지막 너도 그렇다. 이 시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풀꽃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너도 그렇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기가 막힌 전환이 되는 그런 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 문장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을 울릴 수 있는 너도 그렇다라는 이 문장은 신이 내게 주신 문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2022년에 출판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시집이에요. 그 나태주 시인의 그 시집에 하나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혹시 좀 됐으면 띄워주실래요? 좀 읽어보고 싶어요. 하나의 고백, 나태주. 내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멈추고 나와 함께 잠들고 나와 함께 아프고 나와 함께 달리고 숨이 가쁘고 드디어 나와 함께 엎으러진 당신. 다만 내가 당신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의 앞이 아닙니다. 멀찍이 뒤도 아닙니다. 바로 옆자리 아니 나의 안에 들어와 당신은 나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였고 내가 또 당신이었습니다. 아 고마우셔라. 앞으로도 당신 나와 함께 어려운 길 가고 벅찬 길 오르고 마지막 날까지 그러시겠죠. 물론 그래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이 시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고 나를 부정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긍정하고 있었고 내가 눈 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자세히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나를 선택하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 시를 읽으면서 내 입에 터져나왔던 그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혹시 혼자인 것 같은 힘든 마음이 있었나요? 그럴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워 힘들 때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의 고백이라는 시를 읽다 보면 그분이 나를 떠나 부재인 줄 알았는데 언제나 함께 임재하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내가 힘들고 아파서 나의 눈이 닫혀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그분을 보는 눈이 열린 것처럼 25년 한 해는 우리 교훈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일상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2025년 표어도 작년과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1월 17일인가 그때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주제의 핵심은 이런 거였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올 한 해 2025년에 이 교회 안에 주시는 마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더 깊이 더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한 해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작년의 말씀과 올해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속적인 마음은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대로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분 안에서 어떻게 내가 또 그것에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한 본문이지만 용서와 사랑이 아닌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전하면서 소개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찰스 몰론의 셀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신앙서적이었죠. 19세기 말에 미국의 철도인 레이몬드에서 레이몬드 제1교회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소설화한 거죠. 헨리 맥스웰 목사가 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맥스웰 목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 교회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만약 예수가 당신의 입장이었다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위로했을 것인가 라는 그 노동자의 말에 충격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자라고 외치며 그 교회 안에 삶의 변화를 이루었던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삶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극화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그 질문 앞에서 작년 한 해 살아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이루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작년 한 해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경험되어진 것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런 변화는 서론에 나온 나태주 시인과 같은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하여서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니면 나는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에는 나의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다라고 핑계대면서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때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는 서로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지금의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되었던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이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진 것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제가 섰습니다. 그 질문을 계속적으로 한 거죠. 하나님, 이런 일들 우리가 작년에 나누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그 일들을 이루었던 그들 안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형편과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상황들을 저는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인가요? 라는 느낌, 그 질문 앞에 섰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각각 두 사람에게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 과정 중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린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서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 간악한 곳으로 보내면서 어린 양으로 보내셨을까? 사자나 호랑이를 보내면 어렵지 않게 그들의 이리들을 제압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어떻게 순한 양을, 그것도 어린 새끼와 같은 양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권력을 주시고 수많은 병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그들의 악함을 제압하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웠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을 왜 이렇게 연약한 양으로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위엄당당하게 오셨다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쉬웠을 그러한 상황들을 내려놓고 가장 연약하고 열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환경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최상의 포식자인 백수의 왕과 같은 사자로 보내지 않고 우리를 양으로 보냈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자나 호랑이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있는 그 자체로 최상위의 포식자예요. 있는 그 자체로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자기 능력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더욱이 어린 새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예수님에게 이 의미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위풍당당하게 사는 그 모습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단어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연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연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인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그렇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목자의 간절한 도움과 그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죠. 요한복음 5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고통과 힘듦을 여러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건강의 문제뿐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너희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오늘 한 해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묻는다라는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제 한 단어, 한 문장을 머릿속에 각인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는 용서와 사랑을 각인했다면 올 2025년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함께할 거야. 어디로 가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너와 함께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묻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가장 연약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게 본인에게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죄책감이. 내가 수제자인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어. 내가 모른다고 했어. 예수님이 살아났던들 나를 아는 체 하겠어? 나를 만나 주시겠어? 나 같은 이 죄인을, 나 같은 이 배신자를 예수님이 생각이 나겠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의 안에 이 좌절감과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죄 안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그 배신의 자리 현장 가운데에서도 내가 함께 있었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현장을 한번 쭉 보면 그 안에 불을 쬐고 있고 고기를 굽고 있고 떡을 먹이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현장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달릴 때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과 오버랩이 돼요. 그 현장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 거죠.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물을 수 있잖아요. 나 이미 너 용서했어. 괜찮아. 그런데 너 나 사랑해?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음지에 숨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오래 말씀하실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제 내가 너를 띠띠우고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5년은 예수님의 손을 좀 잡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한 그 사건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의 힘으로 나아갈 때 외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고백할 때 베드로가 이 예수 하나님을 살리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었던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의 그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에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용서하시는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그 기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주님의 그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나 환경을, 나의 이 제한되어져 있는 이 모든 영역들을 극복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상황이 편리하고 편하고 상황이 막힘이 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겠다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내가 바뀌게 되면 상황은 동일할지라도 나의 반응이 바뀌어지고, 나의 반응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여러분은 서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 2025년 올 한 해 주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제 주님 안에 내가 있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로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올 한 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이제 우리의 용서함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제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